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우리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5절로 우리 19절 교독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함께합니다. 곡식 총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도 맞아요. 그런데 심판을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100% 뭐냐? 하나님이 내신 언약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깐부기를 보내고 재앙을 내리고 한재를 내리고 자기가 곡식을 추수해야 할 부분이 깐부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데 못 알아들어요. 소출이 반으로 줄어버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온 땅이 재앙이 오는데도 왜 재앙이 오는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뽀록뽀록 지금 일어나는 거 보이죠? 지금 미국도 날려요. 코로나 지금 있었던 것보다 더 센 게 온다고. 지금까지 맞은 백신 아무 필요 없고 또 다른 백신 맞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조용히 지금 일어나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벌써 9월 달부터 10월 미국의 뉴욕 변이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개월 전부터 9월 달에 뉴욕 변이 생긴다고, 오미크론보다 더 센 게 온다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온역입니다. 온역. 이런 가운데 우리 지금 선지서를 메시지를 잘 붙잡으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구나. 나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엄청난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손은 저주도 있지만은 심판도 있지만은 심판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축복이 시작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창립 22주 전에 뭐 많은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창립 22주년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개서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보고 학개서를 1장부터 다시 볼까 하는 마음이 든 메시지가 학개서였어요. 이번 주간 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오늘 학개가 누구를 깨우치냐면 지도자들을 깨우쳐요. 지도자들이 깨어나니까 이 힘이 백성들까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깨달아져요. 이거 우리 늘 좋은 교회 너무너무 필요한 메시지구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일꾼들이 일어나서 일꾼들이 깨우치고 이 깨우침이 모든 성도들을 깨우쳐서 전부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학계서 1장, 2장밖에 안 되는 메시지지만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자, 성전이 어떻게 됐냐? 황폐한 성전 앞에 지금 성전이 지금 황폐하게 됐어요. 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할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있어요. 다 발짱 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이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워하고 노래 불렀다니까요. 시편 137편 한번 봐봐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뭘 기억해요?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어요? 아니 이렇게 울었다니까요. 그럼 울었으면 이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 황폐해진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짜 눈물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는 이 말씀을 너 왜 울었는데? 뭐 때문에 우는데? 포로에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니? 그 울음은 아무 필요 없어요. 가치도 없는 울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언약 잃어버리고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언약 다시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후대들이 이걸 말해줘야 되겠구나. 2절 봐봐요. 시편 137편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끌려가 지금 쟤네들 바벨론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4절 봐봐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포로로 간 이유, 언약 상실. 두 번째 이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데 결국은 더 큰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방 나라에게 선택한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말 안 해요. 아수르한테 애굽한테 강대국이 포진하고 있는데 바벨론한테 말 안 한다니까. 이방 선교 안 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만 요만해요. 사방으로 전부 강대국이에요. 이들이 언약 제대로 높이고 있을 때는 모압한테 조공을 받았다니까요. 다윗 때는. 그런데 아수르한테 조공을 줘야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저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시편 137편을 가지고 노래했잖아요. 어? 나는 그래서 야, 실컷 노래 불러도 아무 의미 없다. 지금 성전은 어떻게 됐냐? 2장 3절 한번 봐봐요. 성전이 2장 3절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시작. 이것이 너희 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묻지요. 원어를 보면 보잘것 없다는 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황폐해졌다는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2장 15절의 상황을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시작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이 뭐예요? 돌이 돌 위에 있으면 착착착 되는데 돌이 돌 위에 놓여 있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 어떻게 돼요?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 무너진 성전을 너희가 안 봤니? 이렇게 지금 봐면서 너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봐. 그런데 봐요. 이들이 1장 4절 보면 이들 봐요. 자, 1장 4절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시작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이렇게 황폐한데 자기들의 집은 뭐라고 그래요? 판벽이라는 말은 뭐냐면 벽돌로 쭉 돌로 쌓고 마무리를 목재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목재로 딱 마무리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세히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자 1장 9절 한번 봐봐요.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시작. 내 집이 어디예요? 내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시작.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뭐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바빴대. 자기 집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바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봐요. 자기 집 짓는 데는 이렇게 빠르면서 자 돌아왔으면 뭐부터? 성전 재건이 이것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성전 재건 시작하다가 몇 년 동안 중단하냐면 16년 동안 중단해요.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누구 핑계대냐면 저 위에 사마리아가 방해해서 못 진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단어 놓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핑계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다면 핑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못 꺾어요? 하나님이 방해하는 대적들을 하나님 못 꺾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믿는다면 핑계거리가 영원히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마리아가 방해하는 거 그건 핑계거리가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네 행위를 살필지라. 계속 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행위를 살필지라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야 니들이 이러는데 하늘에서 이슬도 그칠 거야. 이슬 안 내릴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슬 안 내린다 할지라도 겁 안 먹지요. 우리는 워낙 비가 자주 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슬이 안 내리면 모든 작물이 다 무너져요. 작물이 되지 않아요. 헐몬산에서 내려온 차운 공기하고 팔레스타인에서 불어오는 더운 공기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아침에 모든 작물이 뭘 먹고 사냐면 이슬 먹고 살아요. 이슬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대.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산물은 다 재앙을 맞는다니까요. 땅에 있는 모든 산물은 네가 아무리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내가 한재를 보내겠대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보낼 거야. 내릴 거야. 내가 깐부기를 보낼 거야. 깐부기 재앙을 보내고 내가 우박을 내려서 너희들의 모든 작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니들이 노력해도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반은 내가 없애버릴 거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20고루가 10고루밖에 안 돼요.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60% 날아가 버려요. 20고루뿐이었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잘 확인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지대라고 하는 건 파운데이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기초를 쌓는 순간부터 모든 재앙이 끝이 나요. 저는 성전 지대를 쌓는 순간부터 모든 한재, 모든 재앙이 끝이 나는구나. 이게 끝이 나면서부터 회복, 축복의 시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딱 놓는 순간부터. 오늘 메시지요. 학계 선지자가 6월 초하루부터 해가지고 지금 9월 24일까지예요. 그러면 114일 만에 이들이 성전 지대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114일 만에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4번 메시지를 주는데 4번째 메시지 앞에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있구나. 나는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너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했지만, 18절 가슴에 새기세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봐라. 이전하고 달라요. 요거 쌓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114일 만에 요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이 안에 다 있구나. 요거 제대로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그때부터 봐요. 19절 맨 마지막 봐봐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대? 내가 너희에게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언약 따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모스서 4장 7절로 11절 봐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봐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에는 비틀거리고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 이렇게 재앙이 내리는데도 안 돌아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이, 메뚜기 종류예요. 파충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의 청년들을 죽이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재앙이 오는데도 못 깨달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 필리핀이 70년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장충동 가면 장축체육관 누가 져준 줄 알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져줬어요. 장충체육관. 우리는 체육관도 없을 때 필리핀이. 그런데 복음 모르고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찾다가 쟤들 망하는 길로 봐요. 나는 필리핀 사람들 사는 그 움막 같은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뱀이 올라오니까 이게 기둥을 높이 세워가지고 그냥 나무로 졌어요. 애만 11명, 12명, 13명 막 이래요. 거기서 사는데 돼지 우리도,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축사가 있어요. 이천 여주 쪽으로 가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모습 보면 필리핀 마닐라 시내 찌뿌니 차가 있어요. 이 쓰리코타 화물차를 해가지고 개조해갖고 버스 타가지고 매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다가 또 써놓은데요, In God we true. 하나님 찾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제가 필리핀 처음 30년 전에 처음 갔는데 사순절 기간에 갔어요. 수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강의하고 수요일날 강의하기 전인데, 수요일날 천주교에서 막 나오는 사람들 이마를 보니까 이마에 여기다가 십자가를 검정색으로 숯 같은 걸로 다 긋고 나와요. 그래서 쟤네들 왜 그러냐 그러니, 사순절에 저렇게 십자가를 성당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쫙 그어주나 봐. 십자가를 맞박에 그었다고 흑암이 꺾여져요? 그 정도로 무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느님을 구분 못하니까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천주교 들어가는 데마다 아리엔테나 리폴트를 선포하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복음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고,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12절부터 봐봐요. 아모스 4장 12절 13절 보면 그런 재앙이 오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시작, 이스라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언약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는 게 13절 봐봐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던 자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지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에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 길로 가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 오직 복음만으로 황폐한 내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황폐한 심령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각인 안 되면 결국 무너지는구나. 이번 주만이 아니라 평생 확인해 보세요. 오직 복음으로 황폐한 내 심령에 회복되어진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복음만 몰라요. 복음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인생은 끝납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구약에 양이 몇 마리 죽었어요? 몰라요. 수억 마리 죽었어요. 수억 마리.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양을 그렇게 잡아 죽이면서 뭘 하나 설명, 복음 대신 이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번 주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말씀했잖아요. 32절 33절 선지의 예언대로 나는 그 예언을 응하려 왔다.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확인해 봐요. 복음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 복음은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를 통하여 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되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이게 각인된 인생은 100% 승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전부 뭐냐? 예언이라니까요. 신약의 이분이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성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마귀 손의 소리를 건져내셨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끝.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오직으로 끝을 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로 끝을 내버려야 돼요. 변화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여기다 초막 셋을 지차고 베드로가 호들갑 안 떨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제자들 이 눈을 들어보면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뭐가 전달돼야 돼요? 야 역시 오직 예수구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언약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는데요. 요 안에서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말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움직여 보세요. 말씀만으로 가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선포할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놨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평생 쓰임 받기를 바라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이렇게 전달해요. 지금 학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학계에서 1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을 주세요. 12절 14절 봐봐요. 1장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시작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듣고 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해요? 경외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건 맞지요? 아니 김한식 목사 경외한다고요? 그럼 내가 교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만을 경외해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13절 봐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전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14절 봐봐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잘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자,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시작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감동시켜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내 말로 사람을 감동 못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를 감동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 이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할까 나오게 돼 있어요.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제대로 깨달으니까 뭘 해요?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되게 만들잖아요. 오늘 이 원리를 잘 봐요. 오늘 학계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전달하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하기 시작하더니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뭐 했다? 함께 하시더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했다? 감동시키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들은 삶 초월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내 안에 지금 삶 생명이 꿈틀꿈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어졌지,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말씀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이게 삶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 제대로 붙잡으면 앞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삶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서 간신히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사마리아 핑계대고 하나님의 전이 허물어진 적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돌 위에 돌들이 쌓여지는, 돌 위에 돌이 없다니까요. 다 무너졌다니까요. 저걸 보고도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에 건강한 사람이 맞다면, 야, 황폐해져가는 심령들, 영혼들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황폐해진다, 큰일 납니다. 어떤 면에 한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창립 22주년에 왜 학계서를 제가 맞추려고 이때 요거하고 창립 20주년 이렇게 맞춰야지. 내일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하는데 이렇게 하고 맞춰. 교사 헌신예배 메시지 맨 마지막 부분 하는데, 야,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오겠구나. 저는 답 다 찾았어요. 그래, 야, 이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이거 제대로 붙잡아봐요. 이거 힘없고 마지막 오직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구축해야 돼요. 성전 구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야지. 지금 황폐해져가는 저 현장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도 땅도 뭐 할 수 있는 분이냐?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2장 20절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시작. 내가가 누구예요? 누구의 내가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뭐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고 따라가면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말씀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맞죠? 그분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21절 봐봐요. 21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나는 그래서 야, 왕국이 아니라 왕국들의 보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엎을 수도 있고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맞지요? 맞아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나는 여기 보면서 여기 237이 다 있고 세계복음화 여기 다 있는데 여러 나라의 세력을 그랬어요. 세력을 멸할 뿐도 하나님이라니까. 그 병거들과 말 탄 자를 엎드려 트리리니 말과 탄 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237을 향하여 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완전히 흑암 저주는 완전히 엎으러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봐요. 이 시대를 우리는 뭐하러 가냐? 살리는 자라니까요. 우리는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하나님이 여러 왕국들, 아니 여러 나라의 세력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꺾어버릴 거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면 흑암 저주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혼란이 대혼란이 와도 괜찮다, 아무 관계없다. 갈수록 총체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 와요. 아무 관계없어. 영적 질병 시대, 우리는 삶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밀 가진 자 맞지요? 맞지요? 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결론 내릴게요.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제자입니다. 저는 창립 22주년에 우리 교회가 복음 제대로 깨달은 제자, 이런 분들이 중직자 되어야 돼요. 그래서 22년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입사들, 새로운 일꾼들 세우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일꾼, 70인다운 진짜 제자. 한 사람만 일어나도 어떤 작품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 오래 다녔다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내 신앙생활이, 청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세요. 청주 빛교회인데 그 교회는 호원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사역을 하셨어요. 연세도 많은데 가갖고 막 복음 전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 전도했어요. 이번 주에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안수해가지고 집사를 주고 1년 만에 장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난 그래서 야, 이분은 더 가관입니다. 워낙 사람이 대학 교수는 아니고 직원인데 너무너무 복음을 잘 받고 확실해서 첫 주 온 날 장로 안수를 주려고 그랬대. 그건 장로는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안 준 거지. 안수해가지고 그냥 집사로 임명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해요. 꼭 7년 되고 장로 되고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날 채워요? 그렇잖아요. 날 셉니다. 날 세요.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성전을 살릴 중직자,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요거 제대로 서야 이게 살아나요. 후대들이 살아난다니까. 후대들이 본 것이 있어야 후대들이 축복받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살아오면 우리 교회, 늘 좋은 교회 진짜 중직자, 진짜 랩런트들 몇 명만 세워놔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보입니다.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자 이런 말 안 해도 앞으로 237 살릴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성전 지대를 쌓은 자들 맞죠? 그게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라니까, 기초라니까, 기초. 여기에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